둘째 날 일꾼인명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이 땅과 영원한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 비전교회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운 임 목사님 아버지 권위와 지도력의 길은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체력과 영역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운 아버지 재직과 아버지 교역자들을 위해 주께서 협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주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뜨겁게 열심히 읽읍시다. 네. 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6주씩 훈련시킬 때는 7, 8명씩 묶어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냐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거잖아요, 신약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 안 읽으면 벌금을 10,000원씩 내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보고 제무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걷어요. 내놓으라고 그래요, 먼저. 그리고 수금은 그분한테 시켜. 그러니까 돈이 무서워서 읽어요. 돈이 무서워서 읽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읽어야 되고 은혜 받을 교육 읽어야 되는데 돈이 무서워서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읍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아이들이 1살짜리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칠판이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들까지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속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사도나 속사소시대나 교부시대 때는 누구를 리더를 세울지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딱 보면 나이가 60이라도 속사람은 아이에 1살짜리, 어떤 사람은 20대밖에 안, 디모데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20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보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나 그 사람의 세상적 배경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성장한 성숙함에 따라서 그냥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와 오늘 배우는 것은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 불문하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 속사람이 잘한다. 믿어져요? 아멘.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먼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할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10장에 이제 모세 때 있었던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 때 우상 숭배를 했다.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23,000명, 24,000명이 죽었다. 이때는 37, 8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런 삶을 30년, 40년 가까이 살았던 그들이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3,000명, 4,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반역 때문에 땅이 산채로 갈려져서 그 다단과 아비답이 이와 같은 거역과 불순종 지도자에 대한 땅이 산채로 갈라져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를 따르던 이 권위자에 대한 이와 같은 걸로 말미암아 250명의 향로에 불이 나서 태워 죽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약 때 이루어진 사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고린도 11장, 10장, 4장, 3장 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이 네 가지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면은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룬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한 이 은혜의 거룩한 성만찬의 예배 시간에 술집도 아니고 예배 가운데 술이 취하고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10장서부터 10장 전체에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원망, 11장에 가서 성만찬에 대한 이런 타락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11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말하자면 육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것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그들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 때 노아 식구를 뺀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해 죽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째 이러냐 하지만 이 사람들 노아 식구를 뺀 이 모든 창조물들이 죄가 간영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육체가 되어졌다는 이 말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도저히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로 물로 심판할 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죄가 간영해졌을 때 이런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이 그 죄가 간영해서 그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연함보다 일찍 생명을 걷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 때 우상과 음행과 시험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람들이 죽어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지조차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리만큼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고 3장에 가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린아이인 이유를 쭉 이제 전서의 16장, 후서의 13장에 걸쳐서 29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만여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봤을 때 그가 고린도 교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외형적 사이즈는 부응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교회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세상과 다름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된 본질적인 이유가 뭐다? 세상 첫사람, 옛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29장에 걸쳐서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속사람의 지혜와 지각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 때와 같은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었지 못했고 내가 생각한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헌금 많이 하고 무엇을 세상적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들여진 그들을 향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죠. 이 말을 알면 지혜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져서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의 각양 지혜와 지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간의 IQ의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셔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르랴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리만큼 새 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같은 지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는 일들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철학이나 이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다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2장 조금 설명하고 우리가 좀 더 나가보면 고린도서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다. 왜 약하고 두려고 떨었냐면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아 문화생도로서 배웠던 히브리적인 어떤 학문과 헬라 철학이나 이런 세상적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하기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더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지혜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혜가 없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어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속사람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던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이 지혜를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쓰는지를 모르고 그 겉사람, 옛사람, 이 겉사람의 첫 창조에 길들여진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가면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이 그 지각이 생기거나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고린도서 13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이사야서 64장 인용한 구절인데 이거 하면 기니까 제가 그냥 이 말 가지고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상도 못할 것,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것,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잠깐 보시면 보시면 15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내가 막 구원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몰랐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창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이 존재 자체죠. 근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7장과 8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혈기 내지 말아야 돼, 짜증 내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왼수를 사랑해야 돼. 말은 알겠는데 내가 그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죄인자로 하면 안 되는지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의 연장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말씀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잘 돼요? 예?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학교 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미워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그냥 내 가까운 친구가 되면 제 말이야 어쩌니 저쩌니. 그렇죠? 수군거려요? 비방 안 해요? 비판 안 해요? 그런 말들이 내가 분명히 0.001초 사이 한쪽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쟤는 그렇게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알게 했는데 삶의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음에는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면서 짓는 죄가 악이에요. 알면서 짓는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알면서 짓는 죄를 악이라고 그래. 이건 죄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죄인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게 완전히 매번 케어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지금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면 22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을 싸워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썼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매번 이렇게 내가 알긴 알겠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근데 매번 내가 케오페를 당했는데 그 표현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한 가지인데 십자가에 죽이든지 그들의 단두대로 머리를 잘라 죽이든지 목을 잘라 죽이든지 또 하나의 형틀이 뭐냐면 사망의 형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시체를 꺼집어내서 한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 됐으면 썩었겠어 안 썩었겠어요? 구더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 시체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무엇인가 싸고 있으면 다 푸른 상태에서 그 죄를 진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서 이 시체에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사형을 내리는 것 중에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형제도 가운데 마치 내가 옛사람이 예수같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 이렇게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명히 이 끈만 끊으면 되는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꽁꽁 묶여서 지금 이런 상태를 내가 한동안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았는데 이 옛사람의 안에 있는 이 조종통제하는 사단마귀 이 악한 것들은 나이가 100살이 된 1000살이 되었던 내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영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그거 거짓말해, 야 그 미워해. 한쪽에서는 이 성령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 나를 그렇게 길들이고 훈련한 예수를 믿기 전에 길들인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져서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한쪽에서는 성령은 그거 거짓말이야 안 돼. 이 싸움이 안에서 벌어질 때 나는 1살밖에 안 되고 2살밖에 안 됐지만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그 말에 동의하게 되어지면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논리보다 과학적 어떤 것보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만 하는데도 혈압이 500, 1000까지 올라가 죽을 것 같은데 성령이 야 용서해 사랑해 그 말 한마디 앞에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가 딱 내가 결정해버리면 방금 길이길이 뛸 수밖에 없는 혈압과 그 분노가 이 성령의 지시가 딱 순종하면 이 어둠에 빛을 붙여서 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이 감정들이 싹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그래서 아무리 큰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빛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번만 하게 되어지면 이 흑암은 어떻게 돼요? 언제 사라지지 못하게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약간 바보 같아. 그러나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은 시체에 묶여진 이 묶음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됐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진리와 66권의 진리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원수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고 나이가 엄청이 많이 먹었더라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거 계속 패배를 당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니까 얘를 이기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진 것을 지금 문자로 글자로 써서 이걸 지금 자기의 경험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란 얘기죠. 아멘.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봐요. 신명기 6장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요. 어제는 6장 6절 끝 마무리 봤죠. 오늘 6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되라? 새겨라. 새긴다라는 건 내가 아멘하고 동의하면 씨앗이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기 때문에 지각이 생긴다. 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럼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형이사각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 사랑한다는 이 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다.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기준 가지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모세는 40년 동안 300만 명을 가르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이들이 34장의 신명기를 다시 모세가 에발산상과 그림신에 6지파씩 놔두고 이 말을 34장에 얘기를 할 때 다 이해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도 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동일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제가 그냥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훨씬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1장 베드로서 1장 12절 볼까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13절에 장막이 있을 동해라는 것은 육신의 이 겉살을 말하는 거죠.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유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보았던 그때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실제 그 환상과 실제를 보았던 그 환상이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얘기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들을 취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란 이 구절들은 신약 성경은 2세기 때나 돼야 신약 성경으로 이제 완전히 성경화되어져.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계시록까지 말하는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서 얘기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뭐다? 예언이다. 그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변화산상에서 어마무시한 영적 체험과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내려와서 실상 그 존재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내려오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환상도 아니고 실제 목전 앞에서 그냥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너희들에게 유언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보든지 어떤 영적인 것을 보든지 내가 변화산상에 이런 것을 눈을 뜨고 내가 같이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 뭐다? 구약 성경이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19절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더 확실한 예언. 어떤 사람을 예언하고 이런 예언이 아니라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하자면 더 확실한 예언이 뭐다? 더 확실한 내가 변화산상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다? 구약의 66권의 뭐다?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나 이들의 삶의 기준들은 무엇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교회 전체가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인지하시고 요한 1서 5장 보세요. 요한 1서 5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까지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명들이 10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이 말하자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이 모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말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해서 이 삶을 가지고 자녀들을 20년 가르쳐야 세상 대학생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되게 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모세 때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것은 여러분이 걸은 과거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으시면 구약 1231페이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돼? 에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정략적으로 누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해요? 고위 공무원을 뽑아요. 2절에 보면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항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잘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알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에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 뽑아서 뭐 하겠다? 고위 공무원 삼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뽑힌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샤라는 야메느고라 하였더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 이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고위 공무원으로 뽑혔는데 다른 나라고 포로로 잡혀왔고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나라도 제사장도 성전도 선지자도 왕도 없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고위 공무원이 됐으면 나라도 없고 다른 나라인데, 그러면 그냥 왕의 진미를 왜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이 마르드인데 왕조차도 자기 신에게 드린 이 재물을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유다 백성이었을 때 제사의 재물을 먹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성경도 없어요. 그냥 들었던 얘기야, 말씀을. 근데 내가 그냥 왕의 진미 먹으면 돼.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돼. 근데 다니엘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다니엘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내게 법전에 나와 있는 이것과 내 이 땅의 영광과 어떻게 할 거냐는 갈등을 벌어진 거예요. 그럼 환관장이 이런 제시를 했을 때, 야, 대다 죽여라.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관직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에 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걸어버린,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한 게 엄청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배운 우상의 짐을 먹지 말라고 한 이것에 내가 고위공무원 포기할 거야. 내가 또 한 가지는 설령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서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3년 동안에 같은 동료들과 별 차이 없이, 야, 너는 도대체 너 나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도대체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벨소리를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3년간 다니엘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났을 때 17절에 가보시면요, 17,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의 말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문에서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의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나다넬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상상도 못해 박사와 술객 60, 70 먹은 이런 이 학문에 농통한 박사와 술객보다 몇 배를요? 10배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었더니.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 해석하는 거죠. 꿈 하나 해석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난 것을 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봐서는 다른 나라고 이방 땅이고 포로고, 이 가운데, 야, 우리가 지금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무슨 그냥 이 바벨론 따라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다니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라와 상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어디에요? 우상의 잼을 먹지 않겠다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엄청난 걸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 하나 주고 이삭 바치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이길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앞뒤, 논리, 이성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과 위배되고 이것이 진리냐 것이다 앞에서 그냥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우상의 재물 앞에서 내가 먹을 거냐 말 거냐요. 이거에 대해 결정했어. 그럼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실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렸고 제사장 선지자도 없는 이 젊은 친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그 통치와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지만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건 누가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지라도, 제사장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1분 1초도 지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는데 누굴 찾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눈에 드는 가정이 있고 눈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서도 아니고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라 다니엘처럼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의 다니엘이 이스라엘 때 포로 잡힐 때 얼마나 원망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하나님이 이런 연한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영역들을 다니엘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이 교회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진리를 따라 살 건지, 내가 옛사람 아담을 쫓아갈 건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갈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그 천사와 사물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딱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선택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들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4장 보세요. 4장 16, 17, 1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가운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답답한 우겨쌈, 밖에 거꾸로 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답답함이 되고 우겨쌈이 된다. 네, 사도 바울은 답답함이 안 된다. 우겨쌈 문제 안 된다. 밖에 도리어 영적 도약한다. 거꾸로 틀은 일들에도 하나님 일으켜 세운다. 이 차이가 왜 일어나냐면, 지금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하자면 지금
이 겉사람에 내가 왼수를 사랑하려면 마음도 상하고 사기친 사람 용서하려면 손해도 있어.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격도 있고 손실도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어떠한 외적인 외압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삶의 사건과 문제 때마다 거짓말 할 건가 안 할 거냐, 이 하나하나 선택이 이 속사람에 자라게 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미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 끝나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어. 우주 만물, 별, 달, 미생물,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에 보여지는 첫 창조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눈과 귀와 입으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여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66권에 기록된 말씀들과 성령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누가 사기쳤어. 세상 법정 가서 고소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때릴 거냐. 세상 법으로는 이러한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웠던 선악과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이것을 어디로? 성경은 이 사기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용서하래. 용서가 돼요? 내 전 재산 뺏어갔는데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이제 일단 의미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봐서는 야, 누가 보더라도 100명이 보더라도 제가 잘못했어. 100%. 100%가 아니라 500% 잘못했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물증도 있고 많은 증인들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이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논리로 가지고는 법정에 가라, 고소해라, 가서 원수 갚아라, 욕을 해줘라, 벨짓을 다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일어나는 이 영역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성하고 소멸되는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인간조차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생성과 소멸될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들인데, 그럼 이 부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은 내 속사람의 지혜와 지각을 키우기 위한 재료인 것이죠.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한, 이것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나 세상 법칙과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실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기친 사람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내가 법정 고소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줬더니 이 사람이 사기꾼이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돈하고 이걸 바꾼 거예요? 이 영혼도 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누가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논리나 철학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동의만 해줘버리면 당장에 내가 1억에 2억의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용서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돼요? 30배, 최소 3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론으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세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요 1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천상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웠어요. 영적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과 문제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도 내 이 사건에 대해서 견적이 안 나온다는,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것이 책상머리에서 이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러한 경험 가운데 무엇만 바라봤다?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산소망에서 살소망의 사형 선고 같은 것에서 누가 건졌다? 하나님이 건졌다. 그럼 이거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다 실제 삶을 경험한 것들을 문자로 기록되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처음 보았던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와 봐요. 그래서 2장 보시면 2장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같으니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된다? 통달한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마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다시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렇죠? 근데 사람 속에 있는 건 사람의 영이 안다. 성령이 내 영에게 야 거짓말하지 말어, 미워하지 말어, 시기하지 말어, 질투하지 말어, 이렇게 성령이 말해서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것도 일어나고 내 속사람이 비타민 C, D, A가 되어져서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는 거야. 시기하지 말라면 내가 시기심이 생기더라도 그냥 손으로 눈을 때리면서 시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냥 싸우는 거야 그거랑.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그냥 이거 시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내가 솔직히 제가 시기심이 생기는데 말씀에 시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능력을 안 줘서 못하니까 빨리 하나님 능력 주시라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속으로 얘기하든 내가 입으로 얘기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무실 때까지 매번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재밌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만 철제는 느껴지는데 조금 더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쟤 조금 다른 사람과 틀리다. 이 정도 되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짜증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네. 근데 그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녹여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린다고요. 그럼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보여져요. 보여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원수와 싸우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들마다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쳐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어제 했던 것을 조금만 보충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15장 보세요. 15장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라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오늘을 마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이 공회원 중에서 검찰청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메시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감찰을 간 거예요. 뒷조사를 쫙 쫓아다니다가 뭘 봤냐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손대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마디 한 거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어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범하느냐? 다짜고짜 뭐예요?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10계명이 있다고 쳐요.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하라, 아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3살 먹은 애가 이제 성인식을 하고 6개월 뒤에 안식일에 1200m를 가면 이 아이는 애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대다가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살 전에 오경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울타리 하나 더 쳤어.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현인들의 지혜서. 처음에는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이런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이 어떠한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그 직업 중에 선생님은 안식일 날 펜을 짚지 말아라. 성경에는 펜을 짚지 말라 그랬지만 혹시나 안식일을 범할까 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서 잘 지키려고 이런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혜서라고. 그래서 선생들이 혹시나도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 쓸까 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범하기 전에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손 씻고 먹으라는 것들도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혹시나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해질까 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을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공경 중에서 부모를 뭐라고 한다 보세요. 4절, 하나님이 이르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부모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다 죽이래. 예?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 공경이라는 이 5계명 뒤에 규례와 법도 중에서 부모 비방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비방하는 자는 대다가 죽이라, 이걸 끄집어 온 거예요. 왜 끄집어 왔어요? 왜 끄집어 왔냐면 지금 부모 공경이라는 이 부분들을 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고로반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뭐예요? 고로반은 말하자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 다음 제자로 삼은 거예요. 엘리사가 부모 공경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는 그 지역의 네이 지파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이냐? 선지자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재판관이 재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썼던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남용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가 이제 살아계서 그 아들이 부모를 월 200씩 1년에 2,400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 2,400을 아까워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 곧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자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만 드리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2,400만 원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장인 지금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부모는 뭐 먹고 사냐? 굶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그냥 400만 원만 드리고 2천만 원은 부모한테 생활비 줘.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이 써주는 거야. 부모 공경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거야. 그냥 써주겠어요? 이 돈에서 500만 원 뇌물을 받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지금 본 거예요. 야, 니네들은 지금 사람이 만든 거 내 제자인데 안 지킨다고 난리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너들은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뇌물 받아 먹고 부모 굶어 죽고 이렇게 부모 비방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돌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라요? 달달달 아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냥 부모 공경을 재판할 때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물 받아 먹은 거예요. 실제 지금 예수님은 너가 지금 조사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니네들은 지금 이렇게 뇌물을 수도 없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당장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심령을 끄집어내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16, 17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예, 그러면서 19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마음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재판을 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도적질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이 말씀에 도둑질하고 뇌물 받아도 된다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아먹은 거예요. 머리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이들이 말씀을 몰라요? 십계명을 몰라요? 부모 공경을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에,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살아낸 것을 이렇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올 거고,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건 하나가 땅 터지면 그 사람의 실력과 믿음이 다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올라왔을 때 악한 게 나오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예수 이름 나가라 그러고. 악을 쫓아갈 건지 버리고 내가 성령에 순종할 건지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마음은 절대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바꿀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10장이든 1장이든 100장이든 어디에 이 마음판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있겠어 안 있겠어요? 예? 읽어야 되겠죠 1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서 아무 기억도 없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12년간 읽었는데 오늘 아침도 읽었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머리에. 근데 어딘가에 뿌려진 거야. 예? 그러니 이게 뿌려지면 누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거저 먹는 건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절대로 성경 읽는 거 싫어해. 기도만큼이나 하는 거 싫어해. 계속 약 올리는 게 뭐냐? 야, 읽어봤자 남는 게 있니? 읽어봤자 뭐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읽어봤자 뭐하니? 계속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3주, 3개월, 6개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뿌려야 되겠어요? 안 뿌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 뿌려져서 나머지는 어떻게 자라게 하는 것은 강단에서 주의 종이 목회자들이 다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게 없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주일 메시지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50편, 100장, 500장 읽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빼고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읽으시면 돼. 읽으셔요. 양쪽 얘기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 예배팀 올라오세요. 예배팀 올라.